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폭은 넓어져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틀,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생명을, 영생을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교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주변에서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진리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의 내용들로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감동이나 교훈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마음을 위로받은 그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설교 은혜 받았어요,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네요, 그렇게 말하면 그 목사는 설교를 100% 실패한 것입니다. 왜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했던 그 예수 만나고 싶습니다. 야, 정말 그 예수 좀 만나보고 싶네요. 오, 그 예수가 그런 예수였어요? 그 예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 예수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여러분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나 행위,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 성숙과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 바로 적용되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화나 웃기는 이야기나 또한 한 주간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나 감동적인 간증, 또 우리의 두 주먹을 불끈지어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선동적인 연설들,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반대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한 만들어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박수를 보내고요, 어쨌든 때로는 눈물을 비치면서 마음으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동과 박수와 결단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불교의 설법을 들어도, 노자의 도덕경을 들어도, 그러한 내용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 세상에 물들지 말자, 이러한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에 관련된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죄라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감동, 간증, 치유,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아니 여러분들의 영생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생명으로 보이십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항상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자세히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렸다면 그건 씨 뿌리는 사람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비유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자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 못하는 것도 내 탓, 안 믿어지는 것도 내 탓, 항상 모든 게 내 탓. 예수는 사실 이 땅에 온 이유가요, 다 내 탓이다, 그거 하러 예수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내 탓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제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비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쳤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한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한해서는 내 탓이,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지금까지 잘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그 길,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성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가지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 거 보니, 구약시대나 지금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떠한 사람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닫고 통달하게 해주시는데, 아직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어떠한 한 사람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는 그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런 말씀입니다. 큰 교회 짓고 세계선교 167개국 세계선교하고 그거 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미스코리아 지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면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안 된 사람들은 뭔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가요?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꿈을 위해서는 높게 생각하세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대통령 그런 꿈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목적이 없으면 인생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길에 비유로 떨어진 성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인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길가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면서 길가 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새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새는 악한 자, 악한 자를 마귀, 또 사탄,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발전된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제 말이 틀린 사람은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 새는 어디에 있는 새를 말한다 그랬죠? 어디요? 성전. 왜? 성전에 이 새의 날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라는 단어가 원래 새가 아니고 날개 있는. 그래서 날개 있으니까 이제 새로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이 날개 있는 모양은 성전에만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그랬죠? 성막. 성막에 휘장에 새 그림이 있고. 근데 머리를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머리를 동그랗게 그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머리가 어떤 머리가 오냐에 따라서 이 새는 부정한 새도 될 수 있고 정한 새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독수리, 맹금류 머리가 오면 뭐가 됩니까? 이건? 부정한 새. 비둘기 머리가 오면 정결한 새. 그래서 율법의 제사 레위기 보면은 항상 그 비둘기를 씻을 때 어디서 씻는지 아십니까?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정결 의식할 때. 그러면은 흐르는 물은 얼마나 여단강을 말합니다. 여단강. 홍해와 여단강이 있죠. 그러니까 여단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비둘기를 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결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는 성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악한 자, 마귀, 사탄이라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비유로 던져진 게 뭐죠? 율법. 그리고 성막, 성전.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내기 시작합니다. 성전 자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자체를 섬기는 상태를 가리켜서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하라고 눈에 보이게 딱 줬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새,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뭘로 갑니까? 도덕, 윤리, 사회, 철학, 경제 이걸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뭐죠? 역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도덕, 윤리, 사회, 철학, 경제 이런 것은 그렇게 가게 되면 이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씨를 새에게,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자, 밟혔어요. 누구에게 밟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밟혔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대요. 자, 여기서는, 자, 마태복음은 새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또 공중의 새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 자, 공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라노스인데요. 이것을 일반 성경 헬라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이 되면 하늘로 번역했습니다. 하늘. 근데 이 부분에서만 공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새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 원래니까 하늘의 새. 그러면 이 하늘은 지금 그러니까 이 눈에 보는 스카이 하늘에 그 날아다니는 그 하늘 새가 와가지고 씨를 먹어버렸다. 그래요. 1차적으로는 그랬다 하자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진리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더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당연히 씨 뿌렸으면 새가 가지고 먹어버리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늘의 새라 그랬는데 이 하늘의 새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늘의 새.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다섯째 날에 뭘 만드냐면요. 새를 만듭니다. 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어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 그러면 그 새가 지금 이 새인데 이게 지금 이런 천지창조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없다라는 것도 아니요. 맞아요. 근데 창조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는 양식이 뭐냐면요. 풀이 양식입니다. 씨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열매는 누가 먹냐면은 여섯째 날에 사람이 먹고요. 풀은, 씨가 없는 풀은 새하고 물고기하고 짐승이 그 풀을 먹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뭘 먹어야 되죠? 씨를 먹어야 된다. 씨. 왜? 성경에서 씨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 진리. 그 씨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씨를 못 먹는 애들이 이거예요. 얘네들의 양식은.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풀만 먹고 있다. 씨가 없는 말씀, 진리가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원해. 도덕, 윤리, 사회, 철학, 내 마음을 만져주고 감동해주고 그런 얘기만 해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 난 아직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이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짐승들이랑 같이 있었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짐승이 아니 그 광야에 먹을 것도 무슨 짐승이 있었다고? 정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을 픽션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짐승이라 그래요. 근데 그 호흡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담, 사람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들어가면 그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셨던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공중의 새, 그 새, 저는 목사님 말 안 했어요. 신천지는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자, 공중의 새가 와가지고 저 씨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늘에 대한 설명을 또 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5절에 제가 읽었던 밟히며 이 단어가요. 번역이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죠? 짓이기는 거 있잖아요. 이 상태면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딱 던져줬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진리를 못 보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봐버린 상태. 다시 말하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알라고 준 건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봐버린 상태를 질밥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 원래 씨가 그 자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맺고 발로 밟고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짓밟다, 경멸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상실해버리는 의미.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준비 안 됐나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 중요한 구절이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방송실 준비되면 바로 쏴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6절. 자,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짓밟다는 단어와. 그러면 하나님이 준 원래 그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그 가치를 상실해버린 자들이 하는 게 누구예요? 돼지와 개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그 번질로 그 생명 진리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버린 상태. 이걸 뭐라고요? 그들은 누구라 그런다고요? 그걸 또 짐승.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발로 짓밟는다는 것은 그 원래의 가치를 변형시키는 걸 말씀. 원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의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말해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원래 그것,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진리, 생명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섬기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상숭배.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 믿고 뭐 힌두교 소 믿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1차적인 우상숭배예요. 1차적인 숭배.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는 나 외가 아니라 나라는 단어가 목적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하죠?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고 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눈에 보이는 것까지. 이걸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줬는데 이걸 하나님으로 섬겨버려요. 이걸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부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그 설교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만들었으니까 들어가서 자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비유하고 있죠? 개와 돼지, 또한 공중의 새, 짐승,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잠언 21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앞에 스크린 나왔네요. 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대요. 이 삼키다는 단어. 그러니까 씨를 딱 뿌렸는데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를 꼴꺽 이렇게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삼키다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린대요.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 3절. 예레미야 15장 2장 3절, 2절과 3절 제가 읽으면서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벌이란다는 거 원문에는 없는데,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는데 네 가지를 사용한대요.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럼 이거 보세요. 이 공중의 새가 그 공중의 새거든요. 그럼 이 공중의 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럼 멸망시키는 거 뭐야? 안 되고 축복 못 받게 하고 저주하고 막 애들 다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알라고 준 이걸 가지고 진리를 말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덕, 윤리, 사회, 철학 그런 걸로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곧 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 진리를 아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나중에 천천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사세요. 대두 가정에서 아저씨들하고 같이 좀 재밌는 시간도 가지시고, 저거 하면 죄 안 해. 그럼 난 아직도 선악과라니까요. 왜? 그건 나쁜 짓이 아니니까 저걸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해 지려고 그래. 그래도 그것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거니. 또 이제 막 해버리면 또 그게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쭉 하세요. 하시고 말씀이 들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유함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그 건물 성전이, 다시 말하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것으로 눈에 보여지게 된 그 성전, 예수님이 말한 시대는 건물 성전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뭘 봐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예정, 이걸 하나님이 작정, 이걸 하나님이 섭리, 이걸 해놓은 거지. 어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늘 정해놨다 그런 거 어디 있어. 이거 가지고 진리를 하면 진리로 갈 것이고, 이거 모르면 그 모르는 길로 갈 것이고. 하지만 양쪽 끝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생이에요. 그쪽 길로 가는 것도 영생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데. 이쪽 길로 가는 것도 영생인데. 둘 다 영생이라니까요. 어떤 영생이냐는 거예요. 치여, 불구덩이 들어가도 혀 섞어라 차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율법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 그 자체를, 그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도덕, 윤리, 사회, 철학, 치유 이런 것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멸망인지는 모르죠. 성경의 말씀의 진의를 모른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들어갈 설교 못 들어가겠는데, 돌밭, 그 돌은 어떤 돌이죠? 나에게 반석이 될 수도 있는 돌이지만, 또는 이 돌이 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시온에 뒀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표거든요. 시온에 그 돌을 표로 딱 뒀어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이 돌이 반석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이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진리는 삼켜버리고 비진리만 내뱉는 거. 그게 누구죠? 개. 돼지는 뭐만 먹습니까? 더러운 것만 먹어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만. 왜 그래요? 돼지에게는요, 깨끗한 거 주나요? 막 다 섞여. 사람들이 먹고 나면 그거 막 섞여가지고 주잖아요. 비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 깨끗하게만 주는 건데, 비진리는 막 이것저것 다 섞어 막 섞어가지고 그게 섞으니까 어떻게 해요? 풍성해. 수가 엄청 많아. 그래서 성경에서 수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성경 수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좀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예,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새가 악한 자고 악한 자가 마귀고 마귀가 사탄인데 이게 지금 다 동일한 자잖아요, 이제. 그죠? 맞죠? 마태 마가 누가 통하니까. 그러면 새가 곧 이꼬로 사단인데 이건 뭘 말하죠? 왜 사단이라고 말했을까요? 진리를 말해줘야 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진리를 말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진리를 주지 못하고 비진리를 주면은 그 사람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크게 말했으면 문제 삼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요 어떤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하려고 근데 사탄이 유혹했대. 웃기는 뭐가 사탄이 유혹해? 자기 마음이 유혹에 이끌렸는데. 여러분, 사탄은 존재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사탄은 이겁니다. 비진리를 넘겨준 자는 뭐라 그러죠? 거짓 사도. 이걸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적그리스도냐면은 비슷한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복음은 어렵게 받으면서 다른 복음 너무 쉽게 받는다. 그 다르냐 다른가 뭐예요? 유사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 사탄이라는 이건 비슷한 거라니까요. 짝퉁이라니까, 짝퉁. 근데 짝퉁이 왜 필요해요? 짝퉁이 왜 있어야 돼요? 우리 누구지? 열한 자매? 왜 짝퉁이 있어야 될까? 진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짝퉁이어서 이게 진짜라는 걸 모르잖아. 그럼 짝퉁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라니까. 그래, 짝퉁도 사. 그럼 봐봐. 짝퉁과 진품 두 개 다 나쁜 거야? 두 개 다 좋은 거야? 두 개 다 좋은 거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생명나무지. 이게 좌우 갖고 좌우 위 아래 높고 낮으면 나쁜 거 좋은 것이 없는 상태인데? 선과 악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로 된 딱 선 상태. 이 스템이 한자로 중용. 이거를 자꾸 하나님과 나 이렇게 좀 보고 하나님과 나 이걸 하나님 없애준다. 뭘로?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라는 것은 그 씨를 주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로고스, 이 말씀을 진리로 바꿔줘서 넘겨줘야 될 자가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말씀을 진리로 못 받아들이면 예수는 그 말씀은 내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 예수가 나에게 반석이 되고 그 예수를 내가 거치는 반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로고스 말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제가 말하면 목사님 사탄이 그럴까 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곧 여러분들이 시험이 돼야 돼요. 딱 3개 나오거든요. 우리 평생에 예수 믿는 시험은 딱 그 3개밖에 안 옵니다. 나머지 것은 육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끌려서 가고 싶고 누가 아이폰 5 쓰다가 아이폰 6 나오니까 바로 바꿔버린 서희주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도 좋은 곳이면 바로 갖고 싶은 거는 인지상 당연한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사게 가지고 더 안 좋은 거 써? 그게 겸손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민아, 게임할 때 좋은 캐릭터 있으면 사라니까. 돈 수도 형편은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서. 사달라 그러겠네. 용돈은 사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성경은 이 공중의 새, 악한 자 마귀 사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주지 못하고 그 양식은 자기네들이 삼켜버리고 비진리만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 하고 또 그 양식을 나중에 또 먹을 양식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양식의 단어가 달라요. 서로. 한글로만 보니까 똑같은 양식으로 보이지만 먼저 말한 양식과 뒤에서 나중에 말한 양식의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 의미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어야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죽는다는 건 뭐죠? 길가, 그 길을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그 길과 비슷하게 떨어진 게 그 씨인데 그게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그 생명,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진리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뭐죠? 예수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나토스, 진리의 완성의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사순절 때 할 텐데요. 눈에 보이는 죽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죽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진짜 죽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진짜 죽어버려야 될 그 죽음, 그 죽음으로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생명나무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나쁜 겁니까? 선악과 모두 사람들 다 죄 원죄?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 길에 설명하기 위해서 길가로 떨어지는 그 씨, 그 말씀이 진리로 말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죽음, 무투, 아브라함이 죽었던 무투, 셋이 죽었던 무투, 다윗이 죽었던 무투라는 히브리어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야곱의 죽음, 에녹이 죽음, 에녹이 하나님 그런 게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 가버렸는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죽었던 그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죽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죽음으로 죽으면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야곱, 요셉 누가까지 다 여러분 안에서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산자의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 죽지 않으면 여러분, 자, 죽음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과 같은 말이 생명입니다. 죽음과 다른 말이 죽음입니다. 저 목사님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진짜 죽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니 이거 죽음, 이거 다 누구나 죽는 건데 육신의 생명 이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 진짜 진리로의 죽음, 무투, 진리 말씀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말씀이고 이거 완성이고요. 말씀으로 완성되지 않는 그 죽음으로 죽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는 겁니다. 그걸로 죽으면 나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 육신의 죽음이 들어가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왜 빨리 안 죽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천국 그렇게 좋다면서.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육신 거 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저는 장수하고 싶어요. 저 목사님도 욕심이 가득 차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좋습니다. 근데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으면요, 저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일 날씨 너무 무거운 얘기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거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리. 주어진 이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막 십자가 생각해도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창세기로 가져가면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그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나는 지금 저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요 쉽게 포기합니다.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게임 하다가 보면은 아이템을 못 사면 안 사는데, 이 교회를 딱 들어온 순간 교회에서 뭘 주사를 놓냐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힘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해. 하나님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발동하기 시작합니까? 탐욕. 여러분, 탐욕은 좋은 거예요? 탐욕 없으면 사람들 다 이렇게 살걸요? 시체처럼? 꿈이 없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그게 없는데?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동을 해요? 그래. 하나님 안 믿을 때는 포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이제 한번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과 방법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까지 해? 또 기도까지 해. 근데 안 되네? 그럼 또 뭐라 그래? 좀만 더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아직 기도에 독이 안 차서 그럽니다. 내가 그 독을 내가 박살 내버릴 거야, 내가 아주.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좀 더 기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곧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기도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루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천년이 됐어, 지금. 그게 희망 고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제작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템을요 득템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꼭 내공이 아니더라도요 막 열심히 이렇게, 성비라 맞지?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내공을 기르는 법도 있지만은 우연하게 그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템이. 근데 그 시간대를 언제 둔지 아세요? 10시나 12시에 다 두는 거예요. 얘들 자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대 9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런 것을 막 뿌려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거든요. 이 시간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득템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엄마는 자라 그러지, 학교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곧 득템할 건데, 이제 언제 보면 이게 뭐 떨어질 건데. 이 게임사도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는데, 그 시간을 피해야지. 딱 할 때 6시나 8시 딱 이때. 그리고 이제 10시부터는 진짜 다 아무것도 안 해. 그래야 얘들이 잘 거야. 어차피 득템도 안 나오는데 자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릎에도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준대. 거기에 힘 빼지 마십시오. 조금 없는 거에 만족하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또 하나님 믿는 척 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렇게 말이라도 내뱉어야 돼. 그래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 신앙생활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책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 예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 말씀을 통해 그 길이고 진리, 생명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길가에 떨어진 씨로 있다가 사단의 양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길 옆에 떨어진 예수,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죽음 이후에 있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짝밭, 돌 위에 떨어진 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